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창원교회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여기 보통 능력이 있는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키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작다 하니까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물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키가 많이 컸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제 어릴 적 꿈에도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장 넘겨서 8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세미나가 좀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참 짧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매 시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때도 그렇고 신앙을 할 때도 그렇고 오늘 제가 본문을 두 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7장 24절하고 로마서 8장 37절하고 똑같은 성경인데 한 장 차이입니다. 그냥 이따가 한 장 넘겨서 읽은 성경인데 앞에 로마서 7장 27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별로 안 좋지요, 내용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로마서 8장에 오늘 뒤에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뭔가 극과 극을 서로 정말 극과 극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좋은지 로마서 8장이 좋은지 아마 다 로마서 8장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되는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계로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남은 인생 또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신앙생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는 신앙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 남은 생에 굉장히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한 거구나. 또 이 땅에 남은 인생 어떤 살아가는 삶이 이게 고통이 아니고 이게 정말 즐거운 일이고 소망스러운 삶이구나.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신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마 토요일쯤 되면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은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죄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죄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죄 없는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까? 과연 사람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여러분 시간 전해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쉽구나. 세상에서 여러분 쉬운 것을 누워서 죽 먹는 것과 쉽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쉬운 게 죄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알면 세상에서 최고 쉬운 게 천국 가는 길이고 또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몰라서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전인데 제가 직장 생활을 울산에서 했습니다. 81년도에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83년도 말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대전 고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내가 여기 직장 생활하면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시내의 모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근데 찬송가 소리가 그래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발을 교회에다 드리고, 이제 일요일마다 한 번씩 빠지기는 했어도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참 했었는데, 그때 어차피 이제 교회에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좀 잘 믿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것보다 좀 믿는 것답게 믿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내가 늘 이제 들고 다니는 게 성경책이니까, 그럼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기특하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 성경책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 이 말씀을 더 어떻게 알고 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까? 그런데
뭐 다는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그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들어보셨습니까? 예, 십계명 있다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래 찬송가 뒤에 보니까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 있구나 십계명이. 뭐 성경이 어디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찬송가에 보니까 그 십계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적었어요. 제 1계명부터 이제 제 10번째 10계명 다 책상에다가 딱 이렇게 메모장으로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책상 위에 적어 놓은 걸 한번 읽어보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막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내가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는 정신이 알딸딸해서 돌아왔거든요. 퇴근하고 항상 제가 몸담았던 곳이 시내에 있는 모 술집이었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책상 위에 적혀 있어 십계명을 읽어보면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돼 가는 거 보면서 처음에 교회 가서 찬송가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적어놓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시작을 할 때는 내가 막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그런 것 같았는데 한 3년쯤 거의 3년 가까이 2년 좀 지나 3년 가까이 됐을 때 제 마음에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대로 지켜볼 거라고 할 때는 참 각오가 대단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누르고 있는 죄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제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내가 죄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 죄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하 말씀대로라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나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제 마음에는 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걸 훔쳐들었습니다. 옆에 가만히 안 들어가 뭔 기도를 하나 보니까 막 중얼중얼 뭐라고 소곤소곤 되는데 보니까 막 죄를 지은 죄를 뭐 자기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죄를 이야기하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요, 나도 뭐 지은 죄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그냥 고개 숙이고 몇 마디 하고 바로 끝났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자꾸 기도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점점 막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것만큼 왜 내가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죄가 늘어나니까 기도 시간도 늘어나더라고요. 용서를 빌은 그 죄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없던 죄도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어릴 때 친구들하고 남의 밭에 과일서리 했던 거 막 그런 것까지 남의 집 닭장에 들어가서 닭 훔쳐다가 삶아 먹었던 거 뭐 남의 집 계란 훔쳐 먹은 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학교를 마치고 딱 집에 오면 동네에 어느 집에 암탉이 울어요. 닭 울음소리를 딱 들어보면 아, 알 낳구나 그걸 알아요. 그 알을 낳고 우는 닭 울음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면요, 아무도 없죠. 들에 나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는데 집이 텅 비었지요. 그러면 닭은요, 알을 아무 데다 안 낳아요. 꼭 낳는 자리가 있어요. 딱 그 자리에다 가서 낳아요. 가보면 따끈따끈한 금방 난 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간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꽃감 아세요? 그거 참 껍질 깎아가지고 처마 밑에 말리려고 걸어놓은 거, 그 하나씩 훔쳐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은 뭐 그런 거 없어서 못 먹었는데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생활도 했었어요. 막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때는 진짜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 마음을 눌렀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죄인이 되어져 가는 걸 봤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쉬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렸어요. 결국 3년쯤 지났을 때, 야, 나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나는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다면 내가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노? 어차피 지옥 갈 거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살다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답시고 말씀대로 산답시고 해가지고 편안한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미쳤지,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노? 어차피 지옥 갈 거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마음 딱 정하고 포기하고 대전을 왔는데, 제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제 여동생이 저한테 와서 오빠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틈이, 그래 믿는다. 왜? 그랬더니 너도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교회 나간대요. 오빠 구원 받았어? 근데 그 이야기 질문이 엄청 자존심도 기분 나빴어요. 지랄하네. 네가 뭔데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물어보냐? 응? 오빠 죄 있어? 이것이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도 이제 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나가는데? 그랬더니 뭐 저기 대전에서 유성 내려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이제 그 집에서 그 육군 통신학교를 출퇴근을 했습니다. 저 직장 생활한 게 아니고요. 방위 받으면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그 출퇴근한 그 길목이에요. 그러면서 쭉 예배당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지나가는데 예배당에 없어요. 없는데 약간 어디 딱 하는 거지. 그래 그 다음날 또 한 번 자세히 보니까 2층 건물에 이렇게 유리에 썬팅이 돼 있더라고요. 한밭중앙교회라고 썬팅이 돼 있더라고요. 저긴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 지키려고 그날 퇴근하다가 들렸어요. 하여튼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교회를 이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7장 뭐라고 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결과를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 장 딱 넘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하는 이 사람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분이 같은 분입니다. 근데 성경 한 장 차이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왜 이 성경을 읽었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을 하면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 말을 하고 이 결과가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이런 사람이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죠. 이 차이가 뭔지를 좀 쭉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열리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그렇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맞죠? 그럼 하나도 어렵지 않죠?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못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18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아,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19절.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나무가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찍어서 불에다 던지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반드시 찍어서 불에 던져야 합니다. 그럼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불에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려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이왕 교회 다닐 거, 이왕 예수 믿을 거, 내가 믿는 것답게 믿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말씀대로 살자. 그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성경 이 두꺼운 말씀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안들도 어떻게 하겠나? 그러다가 번뜩 생각난 것이 그래, 십계명이라는 게 있지. 그래, 십계명을 적어놓고 이 말씀대로라고도 살자. 그리고 책상에다 적어놨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애는 썼습니다. 그 결과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아니할 건데, 맞는데 문제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야 되는 게,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16절부터 16절, 17절, 18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 17, 18절을 읽어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려고 하기 전에, 각오하기 전에 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인지. 내가 만약에 못된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나쁜 열매를만 맺겠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수고하면 그만큼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못된 나무라면 나는 내게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찍혀 불에 던져져야 돼요.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과연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기 전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좋은 나무인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별만 되어지면 내일 오전부터 시간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찍혀 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내가 어떤 나무인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이왕 하나님 믿을 거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를 지금 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만나고 나서는 이 교회에서는 나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왜요? 저에게 뭘 가르쳐줬느냐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요즘 못된 나무라는 사실을 저에게 참 많이 가르쳐줬어요. 제가 한 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7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왜?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면 천국을 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제가 한 번씩 전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펴놓고 물어봐요. 여기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물어봐요. 그럼 말씀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그거야 안 되지요. 그러면 천국 가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여기서는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 만약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 거예요. 그럼 못 살면. 근데 문제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이것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 22절을 읽어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나를 떠나가라고 하면 어디 가라 소리입니까? 천국 가라 소리입니까? 지옥 가라 소리입니까? 지옥 가라 소리예요. 왜요? 그러면 22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옥에 가라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찍혀 불에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이 사람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였어요. 근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못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유를 보면 못된 나무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못된 나무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되어졌다. 그럼 모친이 엄마죠.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못된 나무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좋은 나무로 태어난 게 아니라 못된 나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된 나무로 태어났는데 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집에서도 배우고 학원에 가서도 배우고 학교 가서도 배우고 부모님한테 배우고 오빠한테 배우고 선배한테 배우고 친구한테 배우고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훌륭한 인간 되라고 우리는 늘 또 많이 배웠어요. 바른 생활을 배우고 예의 범절을 배우고 수없이 우리는 듣고 배운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른 생활을 몰라서 죄 짓고 삽니까? 바른 생활을 몰라서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배웠고 또 배운 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못된 인간으로, 나무로 말하면 못된 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 말 잘못 오해하고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이야기했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럼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요? 집에 계신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마귀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마귀 아닙니다. 이건 엄마 아버지를 가리키는 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어떤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히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마귀라고 그렇게 큰일 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리고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뭐 악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죄 중에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못된 나무로 태어났어요. 또 한 군데 성경 보세요. 이사야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요. 종자가 뭡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항상 씨를 남겨둡니다. 왜? 그 이듬해 밭에다 논에다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 씨를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자. 행악의 종자요.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행악의 종자다. 그럼 죄의 씨를 심어서 그 씨에서 어떤 나무가 나오면 그 나무에서 죄라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럼 내가 행악의 종자면 내가 죄나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열매를 맺을 때 너는 욕심 부리는 거 특별하게 안 배워도 됩니다.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누구 미워할 때 나 저 사람 미워할 거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워하십니까? 그래서 우등상 받으면 미움이 막 크죠. 그래서 성적이 공부를 못하면 남 미워할 줄도 모르고 공부를 잘해서 미워하죠. 많이 배워서 미워합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 죄는 노력 안 해도 죄는 저절로 지어져요. 왜요? 이미 나는 죄의 씨로 태어나서, 다시 말해 죄나무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몇 군데에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못된 나무예요. 그럼 못된 나무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나는 찍어 불에 던져져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찍어서 불에 던져져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제 요런 많자꾸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도끼가 나무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찍혔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3장 1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찍어서 던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하기 전에 이미 도끼가 그랬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찍었어요. 이 나무를 뿌리에서 끊어버렸어요. 끊겨진 나무입니다. 이건 죽은 나무죠. 그러니까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를 찍어서 이 나무가 뿌리에 찍혀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끼가 이미 뿌리를 찍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쓴 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고 나는 못된 나무인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교회 나갈 때 저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배운 대로 그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준 그 목사님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이거 구별하고, 내가 못된 나무인데, 성경은 분명히 나보고 못된 나무라고 하는데 이 못된 나무인 나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훌륭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고 그게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못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인 나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내가 못된 나무예요. 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결과가 온 사람은 못된 나무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의 결과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반드시 이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땅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삽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행복하게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앞만 보고 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인생이 끝날 끔에 가면, 끝부분에 가보면 인생 허무하다, 헛살았다, 미쳤다, 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뭐야? 반드시 허무함 속에 빠져들게 돼 있고 결국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저주받은 땅에서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을 찾아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은,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 내가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구나. 그럼 이 땅에서는 행복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모레 계속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에서는 저주가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문을 열으셨다는 말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인생도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땅의 것을 움켜줘서 내 거, 이 세상에 있는 돈도 다 내 거, 땅도 다 내 거, 집도 다 내 거, 좋은 자동차 다 내 거, 내 거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땅도 사놓고 내 이름으로 집 사놓고 내 이름으로 돈도 모으고 통장 만들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도 결국 인생을 마무리할 쯤 돼 가서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왜 태어났지?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허무함 속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단어 소리를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안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못된 나무기 때문에 내가 뭘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되는구나, 아예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찍어버리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도 찍어버리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찍어버리고, 내가 나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려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찍어버리고, 이건 찍어서 불태우듯이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나쁜 열매밖에 안 나와요. 이건 찍어서 불에 던져져야 될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 못된 나무가 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착각하는 거지,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착해도 선해도 그 선한 것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훌륭한 것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그것 가지고는 못 갑니다. 우리가 볼 때 훌륭한 거지, 하늘나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만큼 훌륭한 건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한 번씩 시골에 가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집에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를 보면요, 완전 골동품이 많아요. 이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그 사온 농이 있어요. 단스가 있고 농이, 그거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박물관으로 가야 될 물건들이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도시에, 창원의 이 도시에 여러분 막 몇십억짜리 하는 아파트에 사가지고 이사 들어가는데 그 단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시골 집에서 할머니가 한 70년, 80년 전에, 80년 전에? 아니지, 그 80년은 안 되겠다. 한 그래도 60년, 70년 정도 되는 그 시절에 시집 올 때 갖고 온 단스, 그거 지금 몇십억짜리 하는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갈 때 갖다 놓을 곳이 있겠습니까? 안 어울립니다. 그렇죠? 다 그건 박물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인간의 훌륭한 것 가지고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가 볼 때 훌륭한 거지 하나님이 나라에서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쓰레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거 이미 나는 못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것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못된 나무다. 이것만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좋은 나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럼 나는 못된 나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 나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죄가 씻어지는 것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죄 안 져서 죄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희 집에 지금 제 큰아들 아들이 이제 손자가 지금 와 있는데, 얼마 전에 큰 며느리가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있는 손자를 좀 데리고 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근데요, 오늘 낮에도 그러더라고요. 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가 나요, 어디서. 그 안 나던 냄새가 막 나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지? 너 똥 쌌지? 똥 쌌지? 그러면요, 약간 말귀는 알아들어요. 말은 못해도 듣는 건 듣더라고요. 그럼 막 그래요. 안 쌌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뭘 열어봐, 자꾸 이렇게. 그럼 뭐 좋다고 열어봐. 여러분, 쌌구만 그래요. 그걸 씩 웃어요. 또 참 희한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냥 뻗겨가지고 화장실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서, 요즘 뭐 좋잖아요. 그냥 샤워기로 그냥 싹 씻어내면 깨끗해져요.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아이는 똥 쌀 줄만 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줄은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옆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해주면 얼마나 또 기분 좋은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할 줄 몰라도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면,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는 내 죄를 못 씻지만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면 죄 씻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면 우리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예수님이 죄를 씻어줘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면, 그럼 나는 가만히 어떻게 죄를 씻어주시는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죄 다 씻어주고 나면, 그럼 나 죄 있다 없다? 없다. 아, 나도 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서울 올림픽 홀에서 우리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 죄를 씻었는지를, 우리 죄를 사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20분쯤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죄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모님 이제 죄 없죠?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사모님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랬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갑니다.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지옥이 좋아요, 지옥으로 갈랍니다, 지옥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해도 그것만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야 지옥을 보내는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요? 하나님은 그건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더 웃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쉬운 게 죄 없는 사람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내일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우리는 못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나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걸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걸 나한테 주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간두시지 마시지 하고 얼른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받을 때 좋지요? 선물 받는 거 어렵습니까? 안 주면 어렵지만 주는데 받는 것이 어렵다 하면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받는 것이 어려우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다 씻어줘서 죄 없는 사람 만들어줘서 너 죄 없게 해주시는데 그거 안 받으면 나는 그거 안 받을 텐데요. 나는 받기 싫은데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다 씻어주고 죄 없는 사람 만들어 주시면 받으실랍니까? 안 받으실랍니까? 여러분, 다 받으실랍니까? 예.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죄를 씻어주시면 그럼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서 그 열매를 또 맺도록 맺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못된 나무인데 좋은 나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품에, 여러분들의 손에 안겨주시고 쥐어주시는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귀만 열고 들으시고 마음만 열고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마음에 넣어주시면 아멘하고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품만 넓게 가지시고 여러분 품에 이렇게 떡 던져주시면 그냥 품으로 품어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손에 쥐어주시면 그냥 손으로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이 좋은 나무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시간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오셔서 말씀 들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좀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시간 좋은 나무로 오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그 맺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로 선사하실 겁니다. 다 받으시고 여러분 신앙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시고 인생도 어렵게 공고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한 것처럼 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오늘 말씀처럼 못된 나무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그동안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정말 고통스러웠고 공고한 뿐이었습니다.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또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고 살아가는 삶을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맺는 그 열매를 받아서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